요즘에 보니까 너무나 힘겨운 우리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참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요즘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교회 갈 때 너무나 교회 가고 싶고만, 교회 가면 막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막 교회에서 막 빵 한 조각 주는 거 그거 막 먹어도 그게 막 그 맛도 있겠지만은 그 청년회 때 그 청년들 만나서 막 연습하고 막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서로 이럴 때 정말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때 그 목사님이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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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고 꼴딱 넘어갔던 그 시절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왜? 이거는 누구를 뭐라 할 수가 없어. 왜? 나도 그 속에 하나야. 나도 그 이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주님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막 교회 목사님들 그 뉴스에서 저거 얘기하면 가슴이 떨려. 가슴이 철. 뉴스에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막 어느 목사님들 막 어쩌고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근데 아무개야 하고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훈련, 말씀 속에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그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나사로 얘기가 눈에 탁 들어온 거야. 마음에. 나사로가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 정신이 바짝 나. 그냥 읽었던 나사로, 그냥 알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얘기가 그렇게 유별나게 가슴이 와닿아. 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막 읽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영감과 영음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 사역자님들이니까 다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에요. 그 영적인 그런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요, 불법이 막 활동하는 시기라고 성경에. 나사로 말씀을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이 활동하였다. 지금은 너희들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시대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악한 자가요 우리를 지도하고, 아까 내가 텔레비를 안 보는 이유가, 여러분 깊은 얘기를 안 해, 방송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각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자가 막 나타나.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고 싶지가 않아. 내 마음에 상처가 오니까 내 작은 이 외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강인한 그런 악한 세력들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이래요. 사탄의 배후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럴 때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사로 말씀 속에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나사로는 여러분이 아는 나사로는 마라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한 형제였어. 한 형제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친하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그 예수님이 그 설교할 때 자기네들 집에 불러서 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그 오빠가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 시대를 함께 공유했던 그들이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좀 쉬고 있는데 막 누가 온 거야. 막. 왜? 마리아 마더라 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야.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 그때는 약방도 없고 병원도 없어. 응? 그리고 저기 KT 택시도 없어요. 뭣도 없어. 또 유튜브 저기 뭐야 이게 핸드폰도 없어. 어떻게 전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것도 막 헐레벌떡. 한 5리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 한 5리 정도다. 한 2km 정도 됐나 봐요. 막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얼른 가자. 얘들아 차비 차려라 제자들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응?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틀 후에 가마. 응? 여기서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가마. 응? 서운했어. 전화로 간 분은 우리 예수님 빨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얘들아 가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르다야 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라고 나와서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이럴 줄 알았더니 가만히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사로 한테 가보자. 이미요 장사 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거기 있는 그 상갓집에 좋은 자들에게 이 말을 하니 그 사람들은 뻥 뜨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사로를 빨리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런 말 듣지 말아요. 예수님은 내 생명인 줄 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되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거하고 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말씀이 하고 예수님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 민망해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 봐봐요. 그때 시절에 예수님의 하는 흔적들은 뭐냐면 중풍병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이런 보이는 것에서는 예수님이 능숙하게 모든 사람한테 기적을 베풀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죽은 자를 살리러 한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응?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못해. 그러니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때 왔다 그랬어요. 이틀 후에 왔다. 왜? 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병든 자를 살리는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만 봤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봐라. 하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지체했던 건데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개념이 하늘까지 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한계에 머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좀 차원 높게 생각하자.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거, 병 낫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여기서 지금 멈춰 있어. 이러면 안 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를 건너뛰어서 하늘을 봐야 돼.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 아멘.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이 들을 죽을 때까지 내버려둔 거야. 사랑하는 우리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과 우리 사역자님들, 지금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해도 응답이 온다고 응답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미 나는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이미 나사로는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니 엊그저께 죽었어야 살아나지요. 3일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요. 가망이 없어요. 모든 육체는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그게 혹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드리고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나는 끝났어요. 예수님, 나는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는 내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셨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래 가보자. 그리고 모든 조문객들을 데리고 그 무덤가를 간 거예요. 가서 이 돌멩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죽으면 우리 같이 땅을 묻는 게 아니고 돌멩이를 문 앞에 박아놔요. 그 돌멩이를 치워라. 냄새나요 예수님. 괜찮다 치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영차하고 돌멩이를 치웠어요. 돌멩이를 치우니까 거기서 누가 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물어라 보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 나사로야 나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를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묶고 옥죄이는 것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들, 옥죄이는 것들,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풀어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옥죄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냄새나요. 썩었어요. 가망 없어요. 아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할 때 풀어질지어다. 아멘. 풀어나와 다닐지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옥죄이는 것들, 가망 없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오늘 명하십니다. 아멘. 일어나야 담게 하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 땅이요. 응?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한다고 아유 목사님 무슨 방송이 정치적인 얘기 아니야. 우리는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국가관, 아멘. 민족관이 있어야 돼요. 예?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관,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좌파 우파가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우리나라는요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영음을 주셔요. 응? 영음, 여러분 우리가 훈련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레마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감 속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혼자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확 은혜가 밀려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래서 내 차는 항상 지저분하지만 메모지가 많아. 그러면 차를 갖다 휙 오른쪽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생각나는 걸 막 적어요.
왜? 지금 나에게 성령 역사하는 거라. 성령님은요 거룩한 여의도 성북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화장실에 똥 누러 갈 때도 역사해. 예? 여기 아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도 역사해. 밥 먹을 때도 역사해.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여는 것 같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내가 말을 잠깐 비껴서 얘기할게. 우리 엄마가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엄마가 93세예요. 93세인데 성경을 써. 성경을 쓰는데 시편에서 말라기까지 다 썼어. 다 썼는데 또 다시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다시 써요. 근데 요새 좀 몸이 아프셨어. 엄마가 좀 아파갖고 좀 막 엄마가 아프니까 노인이니까 짜증을 좀 내면서 성경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 애미야, 예? 야, 아버지가 다 이거 성경 쓰면 뭐 이게 그 다리 아프다 이게 아프다는 소리가 이게 이렇게 하는데 왜 요새 성경 안 써?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얼른 치다보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놀라서 전화 왔어. 야,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데 왜 성경을 안 써? 그러더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성경을 쓸 때 한 번은 전화가 와요. 야,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있어. 앉아서 뱅그레 웃고 있어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야. 90 넘은 노인네가 삐뚤삐뚤 해가지고 성경 쓰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나는 그렇게 또 막 칭찬해. 그래? 그게 예수님이야? 엊그저께도 왜 성경 안 써요? 그거 아버지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성령께서. 엄마 일거일 동안 다 말하고 계시네. 그래,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 엄마,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어저께도 아까도 전화하니까 뭐해? 성경 써. 노인네가. 우리의 작은 일거일동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운전하고 갈 때도 나에게 주시는 영감과 느낌을 쓰는 거야. 그리고 요새는 이게 막 육신을 죽이고, 예? 육신을 자꾸 죽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되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이젠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를 대화를 해도 이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아버지 입술인 것 같이 역사하시는 거야. 응?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어.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금방 순종해.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금방 순종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차도 가끔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가지고 이 맥을 잡아서 성경을 탁 보면서 이렇게 그 설교를 만들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컴퓨터에 앉아서 이게 설교를 적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설교는 전부 다 성령의 은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나사로가 나오는데 붕대를 칭칭 감았던 걸 다 풀르고 딱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사로가 따라다녔어. 예수님을 나는 잘나서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 핍박했던 사람들, 저 나사로 아니야? 저 어저께 죽었잖아. 엊그저께 죽었잖아. 묻었잖아. 이제 살아났대.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 어떤 부처, 어떤 중이 그러더래. 우리 죽어서 어디로 가? 나도 죽어봐야 한다. 나도 죽어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병자를 좀 낫게 해달라고 막 가서 쫓아가서 하니까 그 중이 그런데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낫냐? 어? 이거 가서 성경 보고 예수님 보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더래. 응?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을 죽었다 살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잖아. 살아나시고 생명을 일으켜 가는 분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일걸동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작은 것도 응답하시는 줄. 아멘. 난 너무 감사한 거야. 90이빨 다 빠진 우리 엄마를 지켜보시고. 효기야 왜 성경 안 쓰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그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오늘 일거일정도 오늘 여러분이 만약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아픈 문제가 있어 아무도 사람은 몰라 작은 신음에도 누가 응답해? 주님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우리 제목인데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한 것은 나는 우리 먼저 우리 하늘빛 세계 선교회가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내가 소망이 끊어지고 살아가 경도가 끊어져서 나는 무슨 내가 아기를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 100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줬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어. 경도가 끊어졌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죽었어? 냄새나? 그러나 주께서 할 것이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빛 세계 선교회 여러분 센터라는 건 뭐예요? 센터 가운데 있는 거야. 센터. 예? 천안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신 건 서울, 경기도, 충청도 밑에서부터 부산서부터 올라오는 센터야. 천안이. 천안이 센터야. 센터 중에 센터야. 우리 그 선교 센터. 5년 동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니 거기에 센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랑하거든. 근데 내가 그 교회를 화려하게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뻐. 너무 이쁜데 그 하나하나를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아니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될 그곳이에요. 그죠? 맞죠? 여기서 우리 믿음이야.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듯이 여기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사모했듯이 나는 너무나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그 냄새나는 모든 것들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곳에서 무시개를 보여주시니 부활을 시켜요. 부활. 난 그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꽃 하나를 갖다 놔도 여기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놔도 여기 액세서리 하나를 갖다 놔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문을 딱 열면 은혜 향기가 와요. 여러분 이제는 거의 다 끝났어. 아무 때나 여러분 오시면 돼. 응? 은혜 향기가 다 오고 1층인데도 에어컨을 안 틀는데도 문을 타면 찬 느낌이 확 몰려요. 시원한 느낌이. 응?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 교소의 당회장은 하늘빛 세계 선교센터의 원장님 당회장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곳에 모든 오는 사람들 세우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옛날에는요 난리 났어. 옛날 같았으면 조용기 목사님은 안 불렀지 벨벳사는 다 불렀어. 내 성질에 조용기 목사님은 안 불렀지 벨벳사는 다 불렀어. 저 자랑하고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 어떤 분을 세우실 거예요? 기도해요. 이제는 매사에 정말 수박속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처럼 다 파냈어. 파내고 나니까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야. 아멘. 영적으로. 응?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둔탁한 시대에 나한테 이런 사명을 맡기시나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도 남들이 보면 아유 고영성 그거 자랑해. 아니야. 간증이에요. 자랑이 아니고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이 썩어 문드러지고 남들은 도무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을 정도로 20년 동안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아파트 200세대였어요. 응? 가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훅 바람을 부르셨으니까 생각지도 않는 자가 도움을 줘서 그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 와서 보면 알지만 거기 밖에 페인트 그 디자인도 우리 아들이 했어요. 너무 이쁘게 하고 내부도 강남 스타일로 막 만들어. 나는 깜짝 놀라는 거야. 너무 이뻐서. 그리고 성전도 너무 이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것을 나는 내 거다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내가 깨달아요. 왜 이걸 부활시켰냐 하나님. 여기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파서 선교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물을 파서 선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썩어 문드러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좀 있어요. 나는 아까 목사님 사라 목사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구나. 사람들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요.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지 몰라. 근데 내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나 어느 정계 모든 사람들도 지금 왜 트럼프가 저 이란을 왜 가자지구를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 트럼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해. 우리 영적인 성경 보고 얘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보고 얘기. 자 봐봐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왜 지금 정세를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좀 무식하면 안 돼. 제발 좀 무식하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3분의 2가 이스라엘 얘기예요. 3분의 2가 이스라엘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나안이 어디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집들을 이스라엘로 삼으셨어.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지 않나.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시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한 것은 가나안을 하나님 아집트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집트로.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3분의 2가 성경이 전부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의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래서 그 죄의 후손이 누구한테 돌아갔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넘게 방황했어요. 방황해서 나라가 없이 막 돌아다녔는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은 이건 실화예요. 이거 성경만 나오는 이건 역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야. 실화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너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 2000년 넘게 뿔뿔이 방황했다면 한국이 어딘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뿔뿔이 흩어졌다. 흩어져서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에 빵과자를 딱 쓰고 난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다 이러고 긍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도. 근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 옛날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 응?
여러분 지도학생활도 시계 보고 하니까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 흑사병을 도는 것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야 너 나라도 없는 것들이 이 흑사병을 얘 물에다가 너네를 여기다 무슨 쥐약 탔지? 그래서 다 죽게 만들게. 그래서 또 흑사병이 도는 것을 그 원인을 그 유대 사람한테 돌려서 또 싹 죽였어. 죽이고 나니까 그 1800년대야. 그 다음에는 뭐야? 이제 1900년도에 들어가서 나치다 히틀러가 생겨가지고 홀로코스트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저주, 응? 저주라는 말이에요. 홀로코스트.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막 가스로 그건 다 알잖아요. 가스로 다 유대의 그 소녀의 일기도 있죠. 그 한나의 일기, 안나의 일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600만 정도가 아주 몰살당했어. 몰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민족성을 잃지 않았어.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금융업을 시작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3분의 2의 금융권을 누가 갖고 있냐?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1900 미리미리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헷갈리잖아 말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 홀로코스트로 사람들 600만이 다 죽었어. 다 죽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2차 대전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살살 시작했던 것 같아. 성경에는 그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영국이 오스만 국가의 오스만 제국에 그때는 오스만이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어.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디요? 가자지구. 지금 이스라엘 지구. 거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거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오스만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나는데 다른 나라들이 영국이나 공격을 하니까 영국이 딸려. 모든 것이 재정이 딸리고 모든 힘도 딸리니까 영국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유다 사람한테 야 너희들 돈이 참 많잖아. 야 내가 오스만 제국을 물리쳤어. 너희들 이스라엘 땅 다시 찾고 싶지? 찾고 싶지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땅을 내가 건국시켜줄 테니까 너희 나가게 돼 전쟁 돈 좀 대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돈은 많아. 응? 그러니까 좋습니다. 막 돈을 왕창 대줬어요. 영국에. 그러고 나서 너희들 여기 팔레스타인으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3, 3, 5 보따리 싸고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근데 거기 이스라엘 가니까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잖아. 어디 개벽당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와 여기를 우리가 지금 사는데 왜 우리를 내쫓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러는 거야. 야 방 빼. 야 이거 내가 이 돈 줬어. 이 땅값 줬어. 방 빼. 하니까 야 임마 내가 왜 방 빼? 야 이 새끼야 방 빼.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자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야 방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럼 왜 방 빼라고 그래? 돈을 줬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자지구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지금 이스라엘 개벽당 같은 이스라엘 나라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여기 와서 지내줄 땅이라고 오네. 왜 영국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 우리 땅이잖아. 돈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숨을 죽이고 있어. 숨을 죽이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달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내가 잠시 돈을 좀 빌렸으니까 네가 조금 양보해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UN 총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야.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 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 그래서 딱 UN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자, 영국이 내가 돈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여기 땅을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너네를 조금만 참아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6대 4로 나눴어. 거기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6, 팔레스타인 4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얼씨구 좋다. 전부 다 이스라엘. 그래서 1945년 5월에 드디어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올라가는 거야. 북기가. 할렐루야. 올라서 이스라엘을 딱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을. 들어갔는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어내.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밀어내니까 점점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 가자 지구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가자 지구라고. 응? 가자 지구로 밀려가. 왜? 걔네들 돈도 없고 약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부자들만 막 오는 거야. 부자들만. 우리가 자꾸 쫓아내. 자꾸 쫓아내니까는 가자 지구 사람들이 거기서 뭐냐면 막 이제는 폭동자들이 막 만나서 헤이 이스라엘 싸우는 거야. 야 너희들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몰아내? 아니야 임마 이건 내 땅이야 임마. 옛날 아브라함부터 조상님부터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우리 이 땅 주셨어요 임마 나가.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막 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긴 말은 못하지만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최근의 중동전쟁도 1969년도 일어났고 지금 요새 또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어났는데 여러분 책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6.1 전쟁이라고 해서 6.1 전쟁. 6.1 전쟁에 나오는 그 기적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더 많았어. 그런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이 오니까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놓고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주변의 모든 자들이 이 새끼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똥백닭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공격을 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야. 쫓아내려고. 1차 이겼을까 졌을까? 이스라엘이. 예? 자신 있게 얘기해봐. 이겼을까 졌을까? 기적적으로 이겼고 2차 이겼을까 졌을까? 3차 이겼을까 졌을까? 4차 이겼을까 졌을까? 이거는 기적이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6.1 전쟁에 6일 동안 하나만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69년도 이스라엘이 쫙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비행기를 폭격하는데 그게 폭격한 그게 이스라엘을 띄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띄우는 비행기는 레이더에 그게 걸리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지들끼리 부딪히고 헷갈리고 다 죽어버렸어. 전부 다 지들끼리 비행기 300대 400대가 부딪혀서 땅이 다 떨어졌어. 이거 신화라니까. 기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유대 거기 이스라엘 군인이 어디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혔어. 포로로 잡히니까 거기 있는 사람 저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시리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항복을 하고 그 군인을 다 따라왔어. 왜 따라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군인 뒤에 천사가 몇천 명이 있더래. 그래야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따라온 거야. 그 군인 한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 몰라요. 나 가는데 얘네들 따라왔어요. 항복한다고. 이것이 실화예요. 자 4차까지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잖아. 전쟁이 났는데 이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기가 핵을 만들려고 해놨어. 핵을. 그런데 나는 트럼프를 하나님이 살려준 것도 우리 세계 정세를 위해서 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지독히 도와. 하나님의 역사인 압니다. 도와. 그래서 이란이 핵을 만들면 우리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어. 이북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걸 어디다 숨겨놨냐? 지하에다 숨겨놨어요. 핵의 원료를. 그런데 트럼프가 그거 벙커바스터라고 있어요. 응? 야, 너희들 2주간 일하나 내가 시간을 줄게. 2주 안에 항복을 해. 해놓고 2주간에 조금 2주간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 사이에 이틀 만에 벙커버스트에 공격을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요 뿅 하고 들어가서 바위를 뚫고 지하를 뚫고 막 뚫고서 밑에 있는 핵을 땅 속에서 폭발시켜버려요. 땅 속에서 폭발시켜버려요. 여기에 누가 놀랬냐? 이란이 놀랬어요. 방구를 막 생뚱을 다 싸는 거야. 야, 나는 트럼프가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응? 자, 나는 이걸 보고, 자, 성경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 해. 에스겔서 38장, 39장, 에스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보세요. 내가 여기다 적었어. 너무 중요한 말이라. 자, 봐봐요. 읽어줄게 그냥. 에스겔 36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되찾기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서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 예?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어머,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 이 말씀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줘. 여러분 아까 나사로에 어떻게 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이 새 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썩어 문드러져 가망 없는 나라였어요. 또 나 역시 내 사업장도 가망 없는 사업장이었어. 그러나 주께서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두어서 아멘 내 율례로 너희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행하게 할지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되찾으면서 주신 예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요새 20대 청년들이요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흔들는 눈물이 나. 야, 저것들이 어떻게 저거라.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도 몰라. 왜 그 국제법을 어겼잖아요 이러는 거야. 영적으로 아돈해서. 응? 여러분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나와. 성경 깜짝 놀랐어.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좀 알아. 좀 지식 좀 있어봐요.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10장을 열면 바사 왕국이 너희를 괴롭혀서 나 미가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온다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에 있는 바사 왕국의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지금 보면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되찾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계로 정세를 보면 지금 이러한 시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계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이를 돕는 자로 세운 것 같아요. 어? 아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세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깜깜하게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해서 에스겔 아합 왕이
너무나 그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방이 불의를 저지르고 하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쳐버리려고 했어요. 아합과 이사벨이 막 할 때 하나님 누구를 예배했어요? 엘리야를 예배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한테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왕좌왕해서 막 흔들리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데가 아니라 우리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그 중점을 알고 중심을 알고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풀어 다니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게 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내게 되게 달라고. 우리가 막 개모임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게 아니에요. 응? 예수를 믿어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외롭고 힘들게 믿어야지 막 여기저기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